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게 좀 풍만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진 듯합니다. 배가 쏙 들어갔다가 남산만한 배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듯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 누가복음 17장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이 19장 한 번쯤은 들어봤고,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내용입니다. 삭개오죠. 우리가 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래서 항상 악센트를 앞에다 두죠. 뽕나무라고 악센트를 이렇게 앞에다 두면서 하는데, 개역개정 헬라어 원어에 준한 어떤 그런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나무의 어떤 그런 특징들은 이따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바람직하게 우리가 그냥 인식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한 언어, 그리고 그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사렛도 그 갈릴리 한 지역의 한 이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 또 헐벗은 자들, 없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주어지니까 넉넉해지고,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응당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멈춤 없이 그와 같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 증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주 사역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도 24장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이제 펼쳐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장소적 배경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리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들어봤어요. 어디서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적국의 땅이었었고, 또 이곳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했을 때에 이 성이 가운데로 이렇게 무너지는, 안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이.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성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는 기준으로 항상 예루살렘 기준으로 하겠죠. 예루살렘을 제 오른손으로 본다면은 이 예루살렘 이 오른손에, 여러분 쪽에서는 오른쪽이 되겠죠. 저한테 왼쪽이지만은 여러분 쪽에서는 이 왼쪽인 요 2시 방향, 요 위쯤 한 36km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여리고가 여기가 있고, 사해바다가 요 앞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도시의 그 해발고도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발고도가 해수면보다 낮고, 그리고 나머지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시온산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시온산 들어보셨죠? 시온산, 시온성, 그게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성은 상대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요단강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지역.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점점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더 높아지는 산으로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36km인데 이 거리를 사람의 도보, 걸어가는 속도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갈 때에 보통 시속 4km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1시간당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km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6km, 36km이면은 4, 8에 32, 4, 9, 3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넉넉하게 잡아서 거의 9시간이 돼야 걸어갈 수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만큼 점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 여리고라는 성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위성도시와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물자 조달이라든가 빠르게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36km 정도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수도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끝자락인 이 도봉산, 도봉역, 여기서부터 거리를 측정했을 때 36km 되는 지점이 대략 한 동두천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제 고읍까지는 23km 정도, 한 20km 정도가 되니까는 충분히 동두천까지 가게 되면은 한 35, 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느끼기에 서울 도봉동이나 방학동 이쪽 지역이나 동두천 시내 중심이나 별반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점점 외곽으로 빠지면은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예.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어느 한 도시가 발달되어지고 있다면은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 여리고 성도 그렇고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아주 조금 이제 좀 낙후되고 예루살렘의 그거보다 조금 더 흥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성도 굉장히 융성한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금 인물이 2절에 나타나냐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부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이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 유추해서 좀 찾아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럼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습이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예요. 네, 깨끗한 자. 이름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렇게 보긴 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삭개오가 무슨 말을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재산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고, 두 번째 보면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6장 5절 그리고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원래 금액 있죠. 원래 금액, 원금이라고 하죠. 그 원금에 플러스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100만 원에 대한 뭐 손해를 만약에 끼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5분의 1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맞는 모습인데, 삭개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얼마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해요. 그러면 5분의 1하고 4배는 엄청난 차이예요. 몇 배가 차이가 날까요? 5를 곱하면 돼요. 20배 차이 납니다. 그죠? 4배에다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다가 5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또 4를 하니까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배 차이 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삭개오가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그 관습, 그 유대인으로서 여기도 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속여 빼앗는 일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속여서 빼앗는 일이래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 이게 동물인지 물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속여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잡거나 팔면은 소는 5마리고 양은 몇 마리요? 4마리로 갚아라. 여기에 이 4배, 이 4마리로 갚아라 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 어찌 보면은 최대치에 대한 어떤 것들, 그만큼 자신이 있게 자신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 듣는 것은 어찌 보면은 늘 삭개오는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에 계속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지도 다 인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나는 떳떳하게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나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당국이 말하고 있는 세금을 정당하게 거둔 것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으며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부를 축적한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속인 것이 없어 라는 인식에 아주 가득 찬, 자기의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깨끗한 자. 근데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본인은 깨끗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엔 깨끗하게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그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끼나요? 당연히 못 느껴요. 그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춰지면은 그들도 알게 되지만은, 근데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비춰지지 않는다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혀를 끝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성도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못 살아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깨끗한 자잖아요. 맞죠?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고 성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한 마음이 더 첨가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더 강하다고 봐요. 부자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막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의 시기 질투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게나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부자가 되기 절대로 싫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반대로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드는 수고를 덜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만 계시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이에요. 낙타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어느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어려운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나와야 되나요? 전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못 간다가 아니에요. 못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가 되면은 갈 수 있다, 없다? 자, 이때쯤에 우리가 한번 어릴 때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가르쳤었던 어린이 찬양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볼까요? 벌써 떠올렸죠? 머릿속에. 다 아시는 곡이죠?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또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예수님 믿고 부자 되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어려워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삭개오 형님이 계세요. 삭개오 오빠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요. 부자이면서 돈도 많고 자기 일을 충실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단점도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키가 좀 작은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의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열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부자이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를 못해! 주님께서 천국 데려가시면 주님이 새벽에 깨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다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하루를 깨워보는 거예요.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하루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돼서 몸에 또 저기 되면은 이번에는 뭐 징검다리라도 이틀을 깨우고, 자꾸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할 수 있게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4절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미로라. 딱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무리들, 제가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예수님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멀리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운집하고 있으니까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를 어쩌나, 이렇게, 참나원 안 보이네, 이러면서 혼잣말로 정말 진짜 완장하겠네 이러면서 했겠죠. 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무화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보통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길가로 오는 그 길목 쪽에 딱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건 예수님은 그 위에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면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못 봤다, 볼 리가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막 운집해가지고 오니까는 몰랐다, 가시적으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누구가 올라가 있는지, 그 누가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마저도 다 아신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시고, 여기 딱 가다가 멈춰서서 짠! 쳐다본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그어지죠? 자,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도 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근데 내 이름을 알아요. 여기서 삭개오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소문대로구나. 이분이 정말 다 모든 걸 아시구나.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믿음이 그냥 확 끌어올라져요. 자,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내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오늘 하룻밤 묵어야겠습니다. 방을 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미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잖아요. 이분 봐라. 소문대로네. 역시 내가 보고 싶었는데 이분 정말 맞구나. 정말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자, 속히가 급히로 바뀝니다. 자, 6절 여러분 한글 성경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참 재밌어요. 자, 5절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 우리가 안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한글 성경에도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급히 내려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한글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급히 내려와서 뭘 했어요? 첫 번째, 즐거워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즐겁죠? 네, 그거예요. 즐거워. 주님 만나는 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뭘 했어요? 영접하거늘.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이게 믿음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외형적인 어떤 행동 묘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영접한다. 앉아서 영접하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일어서서 맞아들이는 것. 응대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딱 열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영접이에요. 맞닥뜨리는 것, 마주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영접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영접을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글말로서 표현하면 곧은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똑같죠? equal. 네,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땐 equal. 이렇게 표현하죠? equal. 네, equal. 같다는 거죠. 부등호. 같은 이제 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줄이 이렇게 딱 그어지는 거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 뒤에 것이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맞닥뜨리고 하는 것, 그것도 영접이지만은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것도 맞지만은 그 의미에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영접이.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전도할 때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을 그대로 믿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딱정이가 안고 띄어지고 계속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6절 다시 들어가서 급히 내려와서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믿게 됐네.
이분을 정말 믿어야겠네. 정말 그렇구나. 이게 영접이에요. 믿게 된 것을 영접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삭개오가 그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도 우리에게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무사람의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국가의 배반자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로서 유명한 이 성경 속에서 세리로서 유명한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 근데 이 마태도 너무 특이해요. 마태가 지파로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그 레위 지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셔. 놀랍죠? 우리가 혹여나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르게 되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수군거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수군거를 썼던 그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이 내용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조금 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는 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한번 먼저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비유적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지칭받은 거예요? 병든 자, 죄인. 그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치유자, 의사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 삭개오는 이런 말을 듣고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자,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 근데 그 죄인을 만나서 이제 의인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죄인이 이제 그 찾은 자가 의인이 되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모습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는 행동적인 영접이에요. 문맥상으로 행동적인 영접이지만은 그 영접 속에는 영적인 영접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언급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이 집에 이르렀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자가 죄인이고, 아까 말씀 나눴던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잃어버린 자가 병든 자예요. 우리가 병든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러 오셨어요. 우리 오전 예배 함께 나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자가 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